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지요? 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드리면서 우리 묵상 시작하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아버지와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우리가 피하고 또 보함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이여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주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또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이 바로 시작될 바로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행해야 할 일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 땅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만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요단강 건너왔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 안쪽에서 그렇게 처음에 일단 정착을 이곳저곳 족속들이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각각 분배받은 대로 정복을 해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배받은 땅을 그렇게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성읍을 정하라는 것이니까 아주 그때는 처음 정복지니까 아주 처음으로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접수한 부분에서 새 성읍을 구별해서 바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요단강 이편에서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요단강 저편에서도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을 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요단강 저편에서도 그 땅을 얻은 다음에 므낫세와 반지파 그리고 이런 세 지파들에게 그 땅을 주면서 그곳에도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왔으니까요. 도피성은 합계가 현재로서는 6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만들 때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래서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에도 그렇게 했겠죠. 땅 전체 자신들이 그 예정된 땅을 지도를 그려서 다 나누었으니까 그 땅 전체를 셋으로 3등분해서 나누어서 길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 있는 곳에 길을 닦아서 세 등분 나누어서 길을 닦았으니까 사실 그 성읍의 위치들이 도피성의 위치는 저들이 정복한 땅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성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두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도 닦아주고 성읍도 균등한 거리를 가지고 배정을 해서 성읍을 지었으니까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현장에서 가까운 성읍으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정복했을 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약 3일 거리였으니까 3등분 하니까 하루 만에 어느 성이든지 아무리 멀다 해도 하루 만에 달려서 도망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그곳은 어떻게 길을 닦아 놓아가지고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자신들이 본의가 아니게 사고로 그렇게 살인 사건을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도망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피를 흘린 살인자는 반드시 그 살인을 한 자는 살인을 또 당할 수 있는 길이, 보복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누구나,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나가 살인을 당했다면 그 모든 형제들은 그 살인한 자에게 다시 또 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서 그게 그 당시의 보복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갚는 법의 체계 속에 저들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원한이 없이 죽은 자는 이렇게 도망가서 그렇게 목숨을 구하도록 해라. 성읍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멀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라고 6절에도 적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렇지, 사건이 나면 이제 그 피의 보복자들이, 그 형제들이 피를 보복하러 이렇게 막 뒤를 쫓아올 텐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 가는 길이 너무 성읍까지 길이 멀면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도피성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잡혀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그렇게 딱 구분해서 떼어서 그렇게 세워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나옵니다. 땅 영토가 이제는 많이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영토를 주실 때 유프라테 강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의 큰 강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대단히 영토가 넓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넓은 영토를 다 계명을 지키고 살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오면
그렇게 땅이 넓어지면 이 셋 지금 도피성을 세운 곳 외에 또 3개의 성읍을 더 도피성으로 책정해라 그랬으니까 합이 9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렇게 완전히 영토를 다 그렇게 확장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무지한 그런 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인을 행했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살인자의 죄가 아니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하면은 사실상 이노선트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되어서 이 땅이 그 피값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읍에 도피해서 이 무고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길을 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보면은요,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이 말씀했듯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21장 같은 데 보면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죄도 없는데 죽였습니다. 그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그 통치할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3년 동안인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막 임하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기브온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까닭이 땅이 그 피값을 지불하는 것이 그렇게 기근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표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관섭하시고 그렇게 집행하시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악용해서 오용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하고서도 그렇게 도피성으로 또 도망을 오는 자는, 그런 자는 그렇게 특혜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어줘. 고의적으로 하면은 그 장로들이 와서 그 사람을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손에 넘겨서 그 보복의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무지한 죄의 피, 이거 대단히 하나님 귀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 사회는 그 죄값을 사회가 또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죄악이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러므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법은 대단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무고한 죄를 범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 갑자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든 피해서라도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하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은 무슨 상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당시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무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또 긍휼하심으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의 상징으로 이 도피성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열어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그 성으로 도피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 안에서 나오면 피의 보복을 받아도 할 수 없다. 그건 자신의 특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돼서 나오는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영원히 자신의 그 죄가 사함을 입어서 자유케 되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대단히 획기적인 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도 물론 크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도피성에게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한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부지부식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의 거리에 직면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도피성의 이 개념은요, 요즘에 현대에 있어서 교회의 개념과도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이론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 개념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환난 당한 자, 부지부식간의 고난에 처한 자, 참으로 불행 가운데 급작스럽게 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하는 그 교회로 그 본분을 상실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의 교회가 이 본분을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교회,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환난 당한 자, 또 세상으로부터 불행을 당하여 어디 가서도 목숨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지금 삶에 직면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정말 자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환난 당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불행에 직면한 자,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해 사망에 직면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깊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만의 재미있고 즐거운 교회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코드가 맞고 또 스스로가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이 만나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향유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제시하고 계십니까?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향하여 사단의 공격 속에 찢어지고 또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다시 먹어야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무엇 때문에 가는가? 이런 하나님과 자비의 긍휼을 실행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오늘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노아의 방주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래서 영혼에게 정말 관심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불행한 영혼들에게 깊은 긍휼함을 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에 부족한 분을 채우고 또 나의 행복에 주님이여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서 그런 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찾아나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도피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그렇게 열려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이여 그 생명을 구하러 달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겠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주님이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주님이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녀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또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바깥에 많습니까? 저들에게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알려주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환난받은 자, 버림받은 자, 더 이상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려주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삶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주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10시 45분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동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